샬롬 파블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설교가 청중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을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정말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리고 다양한 청중들과 상황에 맞는 설교 방식은 무엇일까?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6가지의 설교 방식과 그 활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설교 상황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청중들에게 더 큰 은혜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설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설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을 복음 앞으로 이끌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할 6가지 설교 방식은 각각 상황과 청중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랍니다. 이제 왜 우리가 다양한 설교 방식을 배워야 하는지 또 살펴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까? 또 초신자부터 성숙한 신앙인까지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세대, 또 예를 들어서 청년, 성인, 노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그 설교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들은 바로 설교 방식을 배우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방식은 자신만의 장점과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설교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강해 설교입니다. 이 방식은 성경의 특정 본문을 깊이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있다고 봅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배경, 등장인물, 핵심 단어들을 분석하고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 같은 질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성경의 정확성과 깊이 있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 신앙적으로 깊은 청중들에게 적합합니다. 실전 팁은 서론에서는 본문을 소개하고 본문 해석, 그리고 적용으로 나누어 설교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 설교입니다. 이 방식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용서를 주제로 할 때는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이야기,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용서를 함께 엮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적용도 명확해서 청중이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팁은 핵심 본문 한두 개를 깊이 다루고 보조하는 본문으로 강화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사 설교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몰입감이 높아지고 청중이 설교를 쉽게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나 청소년 집회에서 효과적입니다. 실전 팁은 이야기만 강조하지 말고 메시지와 잘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 비유 설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현대 이야기로 바꿔서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초신자나 어린이들에게 특히 이해하기가 쉽고 메시지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초신자 대상 강연이나 어린이 설교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 설교에 적합하겠습니다. 실전 팁은 메시지와 비유의 연결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설득 설교입니다.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 방식인데, 예를 들어 전도 집회에서 회개와 헌신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결단을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적합합니다. 실전 팁은 결단의 기회를 명확히 제시하고 여운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3대지 설교입니다. 세 가지 핵심 교훈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빛의 정체성, 역할, 목표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논리적이고 기억하기가 쉬우며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실전 팁은 핵심 대지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각각의 적용 포인트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원포인트 설교도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원포인트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 거하라라는 중심 메시지를 하나를 잡아서 명확하고 집중도가 높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설교 후에 메시지가 쉽게 기억됩니다. 초신자나 젊은이 대상, 전도 집회에 적합합니다. 실전 팁은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빼고 핵심 메시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설교 방식이 있는데, 설교 방식을 선택할 때는 내 메시지가 이 청중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청중의 영적 상태와 필요는 무엇인가를 계속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설교는 말씀 자체보다 성령님의 인도와 충실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6가지 플러스 원포인트 설교, 3대지 설교, 6가지의 설교 방식을 상황과 청중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설교는 훨씬 더 생명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교 준비와 전략에 대한 많은 실전 팁도 가르쳐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시고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겠습니다. 샬롬.